우리는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에 대해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남겨진 성도를 위해서 드리신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실 우리가 어제 새벽에도 살펴본 내용이 이 땅에 남겨진 성도를 위한 예수님의 기도를 살펴보았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남겨진 성도를 위해서 이제 두 가지 기도를 하였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이들을 보호해 달라, 보존해 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우리 성도들을, 이 땅에 남은 성도들을 보호해 주십시오. 두 번째는 이 땅에 남겨진 성도들이 아버지와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인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 된 것을 지키게 해달라, 그렇게 예수님 기도하셨습니다. 이 기도는, 예수님이 드린 이 두 가지 기도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이제 보는 이 기도와, 예수님의 기도와 그 내용이 연결이 돼요. 자, 오늘 보면 15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예수님은 이제 죄인을 위해서 곧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죽음이 끝이 아니죠. 죽은 후에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게 될 거예요. 부활하실 것입니다. 또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고 하늘로 승천하실 것이고, 하늘에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부어 주실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과 또한 승천과 성령 강림 사건은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하나의 연결된 사건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자신이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가신 이후에 이 세상에 남겨질 이 성도들을 걱정하셨어요. 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로서 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는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사람이요, 예수님의 사람이요, 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집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과 다른 성도들을 미워하고 핍박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의 이름, 이 아버지의 이름은 어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크신 능력,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라고 그랬죠. 그 능력으로 성도들을 보호해 달라고 기도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이 세상의 미움과 핍박으로부터 성도를 가장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죄의 유혹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성도들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무엇일까? 가장 안전한 확실한 방법은 천국으로 데려가는 것이겠죠. 그죠?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면 가장 확실하죠. 천국에 데려가면 뭐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할 거예요? 오질 못하는데 뭐 미워할 거예요, 핍박할 거예요. 그러지 못한다. 천국에는 죄가 없으니까 죄 지을 염려도 없어요. 어떤 유혹도 없으니까. 그죠? 가장 확실한 방법은 예수님이 천국에 가실 때 그 제자들도, 그 성도들도 다 함께 가는 거예요. 실제로 어떤 성도들은 좀 말이 험하긴 하지만,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죽으면 좋겠다, 빨리 죽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해요. 이 세상에 있어봤자 세상 사람들의 미움을 받을 것이고 어려움 당할 것이고 또 죄의 유혹에 늘 넘어지는 그런 삶을 계속 살아갈 바에 빨리 내가 천국에 가는 게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요, 절대 주님의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뜻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방금 우리 읽은 말씀 15절에서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 위함이 아니요, 그렇게 말씀하죠. 우리를 이 세상에서 데려가시는 것은 예수님의 뜻이 아니에요. 너희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 천국에 가자. 이 땅에서 죄 짓기나 더 하겠냐? 그냥 나랑 천국 가자. 근데 이것이 예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를 세상에서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안으로 들여보내는 것이 예수님의 뜻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다음에 읽지는 않았지만 18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그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예수님도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끄집어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세상으로 보내시기 위해서,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렇게 하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먼저 믿은 우리를 통해서 아직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예요. 20절 말씀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만약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신다, 우리를 천국으로 만약에 데려가신다 한다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누가 복음을 전하겠냔 말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은 오직 성도에게만 주신 거예요. 천사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주신 가장 큰 사명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복음을 전할 성도가 모두 천국에 다 가 있다면, 다 데려가신다면 누가 믿지 않는, 하나님이 택하였지만 믿지 않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님을 사람으로 보내어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이유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예요. 그런데 구원을 받으려면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으려면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들어야 돼요. 근데 복음을 들으려면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어 죄인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후 곧바로 천국으로 데려가지 않고 세상에 남겨두시는 것은, 세상에 보내시는 것은 복음을 전하여서 죄인을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세상에 두신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죄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를 세상에 남겨두셨어요. 더 정확히 말하면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세요. 그렇게 우리는 무엇을 하든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그것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소개해야 되는,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일은 목사나 선교사와 같은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신 사명이 아니에요. 난 목사가 아닌데, 난 전도사가 아닌데, 난 선교사가 아닌데, 그런 사람들이 복음 전하는 거지 내가 뭘 안다고. 아니요, 성도의 모두에게 주신 이 사명이에요, 사명.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세상으로 보내셨어요. 우리 모두가 복음 전파의 사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자, 바로 이런 이유로 예수님은 오늘 본문 15절 하반절에서요,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여기서 이 악에 빠지지 않는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16절, 바로 이어지는 16절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16절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여 싸움나이다. 이 악에 빠진다는 것은요, 곧 세상에 속한다는 거예요. 악에 빠진다는 것은 세상에 속한다는 거예요. 또 세상에 속한다는 것은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세상의 방식대로 사는 것. 세상의 방식대로 사는 것은 육체의 종력, 우리 안에 있는 죄로 물든 욕망을 따라 그대로 그 욕망에 충실하게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은 세상의 방식대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아주 우리에게 이제 잘 보여주죠. 알려줍니다. 자, 말씀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러한 육체의 일, 목록이잖아요. 쫙 목록을 지금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쫙 목록을 하였는데, 이러한 일은 인생의 주인 자리에서 하나님을 몰아내고 자기를, 죄로 가득한 자기를 인생의 주인 자리에 딱 놨을 때 그가 그 욕심을 따라 행할 때 맺어지는 열매들이에요. 열매들. 반면 생명의 성령을 받아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이 성도가 맺는 열매는요, 이런 세상 사람들이 맺는 열매와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육체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이거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죠? 빛과 어둠처럼
그죠? 하늘과 땅처럼 이거 같이 섞일 수가 없는 거예요. 완전히 달라요. 절대 같이 갈 수 없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죠? 이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동시에 육체의 열매를 맺는다. 이거는 어울리지 않는 일이란 말이에요. 어울리지 않는. 그래서 예수님은 성도인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 왜냐하면 그 맺는 열매가 완전히 질이 달라요. 완전히 다른 종류의 열매를 맺기 때문에 너희가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다.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세상 사람과 다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도가 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점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성도가 세상 사람보다 돈을 더 많이 벌고 건강하고 자식이 성공하고 장수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 주변을 조금만 우리가 이제 살펴봐도 너무나 쉽게 알 수 있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보다 안 믿는 사람 중에 잘 사는 사람 많아요. 그죠? 예수 안 믿어도 잘 사는 사람, 돈 많은 사람, 부자들 많습니다. 건강한 사람, 하나님 안 믿어도 건강한 사람 많이 있어요. 하나님 안 믿어도 그 자식이 너무너무 성공해가지고 아주 잘난 자식을 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 중에도 오래 사는 사람들 많아요. 세상 즐거움 다 누리면서도 오래 사는 사람들 많아요. 이런 것들로 세상 사람들과 우리 성도가 구별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무엇으로 구별되는가? 무엇으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세상 사람들은 육체의 열매를 맺지만 성도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요.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탐욕을 따라 살아가지만 성도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 안간힘을 쓰지만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요. 세상 사람들의 성공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편안하게 살고 더 높은 곳에 사는 것이지만 성도의 성공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영광을 함께 누리는 데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부자가 되고 건강하고 높은 지혜를 얻고 큰 명예를 얻는 것을 너무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그들처럼 되지 못했다고 해서 열등감을 갖거나 또한 우리가 실패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아니 세상 사람들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저렇게 잘 사는데 저렇게 행복한데 왜 예수 믿는 만은 이런가? 근데 그것이 구별점이 아니에요. 그것이 구별점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서 있는 자리와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달라요. 세상 사람들이 가는 방향과 우리가 가는 방향이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이 힘쓰는 일과 우리가 힘쓰는 일이 달라요. 성도가 무엇보다 힘쓸 일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지키는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이렇게 이제 기도하세요. 17절 말씀, 오늘 본문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예수님은 우리가 거룩하게 되기를 기도하셨습니다. 여기서 이 거룩이란 것은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해,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게 거룩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부끄러워하고 우리 성도가 부끄러워하고 슬퍼해야 될 일은요, 세상 사람들처럼 부자가 못 되고 건강하지 못하고 자녀를 잘 키우지 못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 성도가 정말로 부끄러워하고 슬퍼해야 될 일은 우리가 거룩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에서 속해서 살아가는 것, 이 사람이 하나님께 속했는지 세상에 속했는지 구별이 안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내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슬퍼할 일이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부끄러워해야 될 일이에요. 예수님은 성도가 거룩함을 잃고 세상에 속하게 되었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말씀을 해주세요.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라. 여러분, 맛을 잃은 소금을 어디다 쓸 수 있어요? 소금인데 맛이 없어요. 그럼 그 소금을 어디다 쓸 수 있냔 말이에요. 아무 데도 쓸 데가 없죠. 그냥 버리는 거예요. 버리면 세상 사람들이 밟고 지나간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거룩함을 잃으면, 성도가 거룩함을 잃으면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도 함께 잃어버리게 돼요. 우리가 세상에 속해 있는데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누가 듣겠냔 말이에요. 야, 너도 나랑 똑같은데. 우리가 죄를 함께 즐기면서 살아가는 사람인데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을 세상 사람들이 귀 기울여 듣겠냔 말이에요. 야, 너나 잘해, 너나 구원받아라, 이렇게 비아냥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거룩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사람이 되도록 그렇게 예수님 기도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거룩할 수 있는가? 예수님은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 우리는 진리로서 거룩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진리가 뭐냐? 진리는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곧 진리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며, 단순히 말씀만이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 나타난 역사하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 그것까지 다 포함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우리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다. 그래서 드러나 있는 우리의 죄를, 자를 뿐만 아니라 드러나지 않은 아주 우리 마음속에 깊이 있는 악한 것, 더러운 죄들을 다 찾아내어 그것을 잘라내는 그런 역사를 행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그 말씀이 우리의 악한 것, 하나님께 속하지 않게 하는 그런 더러운 것들을 다 잘라내버린단 말이에요. 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주세요. 우리를 채워주세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인데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채워줘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죄된 것, 악한 것들을 잘라내고 또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채워주는 일을 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 진리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 말씀이 곧 진리이고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에 그것을 단순히 지식을 얻기 위해서, 성경 지식을 얻기 위해서 읽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거룩함을 위해서 읽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목표가 있는데 이 거룩함을 위해서 읽어야 돼요. 거룩함을. 성경 말씀에 나의 삶을 비추어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냥 그렇구나가 아니라 거기에 말씀에 내 삶을 비추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거울로 삼아서 우리의 모습을 비추어야 돼요. 그래서 잘못된 것은 회개하고 바르게 하는 거.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있는 거구나. 그건 더 힘쓰는 거예요. 더 힘쓰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통해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걸 알게 되면 그 뜻에 맞게 순종하려고 힘쓰고 노력해야 돼요. 그러할 때 우리 안에 들어온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처럼 거룩한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서 우리를 기쁘게 사용하시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도가 부끄러워하고 슬퍼해야 될 것은요, 세상 사람들처럼 성공하지 못하고 높아지지 못하고 또한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성도가 정말 슬퍼하고 부끄러워야 될 것은 거룩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는 모습이 부족한 우리의 모습, 그것이 우리에게 부끄러움이고 우리에게 슬픈 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어떤 부족한 사람도 다 사용하세요. 능력에는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 내가 가난해가지고 하나님 좀 채워주시면 내가 일할게요. 아니요, 하나님은 가난한 성도를 위해서 얼마든지 일할 수 있어요. 성도를 사용해서. 내가 배운 게 없어. 아니요, 지식은 아무 상관이 없어. 가장 19세기 가장 위대한 복음 전도라가는 무디는요, 배우지 않은 사람, 정규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사람. 그런데 그를 통해서 세계적인 복음 전도로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지식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저는 건강하지 않아요. 아니요, 하나님은 약함 가운데 강함을 드러냈어요. 그거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우리의 부족함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문제는 거룩함이에요. 하나님은 깨끗하지 않은 그릇을 쓰지 않아요. 우리가 자신을 거룩하게 하나님의 속한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가려고 몸부림치고 힘쓰는, 그럴 때 하나님은 기쁘게 그 사람을 사용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가 거룩해지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매일매일 우리의 악한 것들을 잘라내고 또한 거룩함으로 충만하게 채우는, 진리로 거룩해지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전하는 사명, 그죠?
우리가 만나는 사람에게, 가장 가까운 이웃인 가족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에게 내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게 베푸신 사랑과 그 은혜를 증거하는, 그 사랑을 전하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오늘 이제 고난주간 특별새벽기도를 마치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것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그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고 우리의 삶의 실천으로 우리가 바꿔야 될 텐데,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시는, 우리를 거룩함으로 거룩한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그 주님의 뜻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그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여 그 고난의 의미를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가 정말로 부끄럽고 부끄러워해야 하고 슬퍼해야 될 것은 거룩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는 돈이 없어서, 배운 것이 없어서, 건강하지 못해서, 자녀가 잘 되지 못해서 그것 때문에 부끄러워하고 슬퍼하는 일은 있어도 우리가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부끄러워한 적이 있었는지 슬퍼한 적은 있었는지 돌아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정말 거룩해지기를 힘쓰는, 아버지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로서 거룩해지기를 힘쓰는, 하나님 편에 서기를 힘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결단이나 우리의 힘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줄로 믿고 우리가 이 시간에도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여 거룩하게 하옵소서, 거룩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에 정말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말씀의 역사가 늘 나타나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